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21절은 큰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강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함께합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지역에 비가 왔습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씨를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비가 오면 불편한 일들이 먼저 떠오르시죠? 운전하시기에도 불편하고 또 옷이 젖을까봐 또 머리에 좀 힘 좀 주려고 하는데 비 오는 날에 눅눅해지고 멋도 못 내고 뭐 이런저런 개인적인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비 오는 날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상적인 분들이 주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비 오는 날 우리 기름 둘러서 빈대떡도 부쳐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좀 젊은 사람들은요 비 오는 날 여지없이 커피숍에 갑니다.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한 잔 시켜놓고 읽지도 않는 성경책을 딱 꺼내서 읽으면서 그날을 즐긴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이 잘못된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람의 성향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커피숍을 자주 다니는 자매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커피숍에 가서 비 오는 날 커피를 한 잔 시켜놓고 커피 냄새를 맡고 있으면 마치 내가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습니다. 30분만 아니 1시간만 있어도 저에게 힐링이 주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가서 무슨 책을 읽어? 그러면 무슨 책을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잡지인 것 같기도 하고 성경책이었던 것 같기도 하는데 머리에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 자매는 커피숍에 가서 있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거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신앙생활의 패턴도 그와 같이 감상적으로만 흘러가면 안 되겠다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주님 사랑해서 예배하러 이 예배당 자리에 나와서 또는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과 뜻을 잃어버린 채 그냥 예배하는 것 그 자체로 만족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그러한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예배를 하는 것 자체로 만족하고 그것이 내 신앙인 것처럼 여기고 그 자체로 열매로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상적인 신앙에 빠지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종교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아까 자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매와 교제하는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여자친구가 절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전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비 오는 날 커피숍 가자고 하고 가서 특별히 하는 것도 없고 같이 있으면 좋다고 하고 그런데 보통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가서 커피 한 잔이 아니래요. 2잔, 라떼도 시키고 아메리카노도 시키고 비용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이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있는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생각하면 다른 걸 하면 어떨까? 그것 때문에 다퉈서 상담도 했어요. 사소한 것 같은데 남편이 아니라 이 남자친구는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형제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이 시간에 이것을 하는 게 좋지 않은가?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 자기 여자친구를 막 몰아세웁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역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율법주의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기분과 만족감을 채우기 위한 종교 생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무슨 일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만족감을 드리고 또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 자체에 머물다 보니까 무엇을 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인 것처럼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에 머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극단의 신앙생활을 피해야 될 것 같아요. 감상주의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되고 율법주의적인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른 사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바른 사고의 가장 근본적인 시작점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라는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고 죄로 오염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신앙생활의 이런 교훈의 중심되는 대상은 사실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거듭난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일종의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사고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른 사고를 하고 바른 질문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른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감상주의적인 신앙생활과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바른 생각과 바른 질문을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신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른 질문, 바른 사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어지는 주제들이 쭉 등장을 하죠. 어제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교훈이 있었습니다. 밀밭을 지나가시는데 바리새인들과 시비가 붙었어요. 그리고 결론을 주님께서 내려주시는데 안식일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 9절 보시면은 주님께서 그냥 회당에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어제 본문에서 주님께 시비를 걸었던 바리새인들의 회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당에 갔는데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손 마른 사람이라는 성경적 표현은 우리 시대 말로 하면 한쪽 손이 이렇게 불구로 사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기능이 안 되는 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그들의 회당에서 그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10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가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한 의도는 그 앞에 중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예수님을 어떻게든 공경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다고 하였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대에
과거에 느헤미야로 인하여서 성전이 회복되고 그 이후부터 예수님 당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노력들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예언서, 그리고 모세 오경을 비롯한 여러 율법 구약의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 옳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를 했습니까? 해석을 하는 노력을 했죠. 그래서 미드라시, 해석이라는 뜻의 미드라시라는 책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석서입니다. 해설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 기초해서 이제 반복이라는 미시나라는 책을 막 집필하기 시작했어요. 이 랍비들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반복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해석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에서 실천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미시나라는 책을 써서 예수님 당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 역시 정답을 찾으려고 지금까지 노력해 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정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고 어느 정도 해답이 주어졌고 그 해답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 끝에 질문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한테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해 주셨을까요?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포인트는 12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8절 말씀에 주님의 말씀과도 이어집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 당대에, 예수님 당대에 이 바리새인들 안에서도요, 해석의 여지가 달라가지고 결국은 파가 갈라진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힐렐파가 있었고 샤마이 학파가 있었습니다. 무슨 조폭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힐렐이라는 랍비가 있었고 샤마이라는 랍비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미드라시, 이 해석을 하는 방식의 초점이 조금 달랐어요. 이 샴마이 학파의 이 샴마이 랍비는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제가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의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 안식일에 행하는 그 어떤 것도 금지했던 학파가 샴마이 학파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생각이 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교단이지만 교단 안에서 파가 나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힐렐이라는 랍비는 조금 더 관대했다고 해요.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 또 안식일에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을 하는 것은 허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쪽에 더 많이 몰리게 해서요, 힐렐 학파의 가르침에 또 좋아했겠죠. 이 힐렐 랍비의 손자가 누구냐? 그 유명한 가말리엘이 되겠습니다.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되겠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이 힐렐 학파의 영향을 받은 바울이 선교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지만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때문에 그 복음에 열정이 있었던 것이지 어떤 누군가 사람의 사상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포인트는 뭡니까? 해석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질문이 있었지만 그 질문의 결론을 못 낸 채 자기 각자의 해석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해석의 결론을 내주실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11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자, 샴마이 학파는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구덩이에 양 한 마리, 내가 키우는 양이 빠지면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는 거예요. 힐렐 학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긴 좀 그렇고 거기에 양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물도 좀 내려주고 먹이를 좀 주는 것까지는 허용하자. 여러분들은 뭘 더 선호하시겠습니까? 후자를 선호하시겠어요? 그래도 좀 인간적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실까요? 주님께서는 양을 건져버리셔요. 양을 건지시는 분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보시면 이에 그 사람,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이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 바리새인들 안에서 부글부글하는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나갔다고 하였습니다. 왜 나갔을까요?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나가서 서로 질문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떠한 액션을 하시지 않았어요. 어떠한 액션을 하지 않으셨어요. 손을 내밀라라고 말만 하셨어요. 야, 저게 지금 율법에 어긋난 거냐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엄격한 사람은 저거 잘못된 거지, 어쨌든 결과적으로 어떤 행위가 나타난 거니까 그거 어떻게 해서 고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반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이 지금 가버나움 쪽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요, 변방에 위치한 어떤 랍비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영향력을 갖춘 사내들인 공의회원과 같은 그런 힘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라는 말은 그곳에 리포트를 해서 예수님의 이 행위가 굉장히 이단적이다, 이런 식의 생각과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분명히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15절 말씀 보시면 거기를 떠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떠나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이 그 치유를 베푸시는 그 일로 인하여서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한 사람들이 따랐겠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한 명도 놓치지 않으시고 그들 안에 있는 어려운 일들, 특별히 병이 있다면 다 고치셨다고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시고 16절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경고를 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왜 자신이 스스로 메시아인 것을 더 드러내지 않고 경고하시고 계신 걸까요? 마가복음에 가면 예수님의 이런 성품들이, 속성들이 많이 이렇게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받으시기 직전까지 자신의 모든 일들을 가리우시는 일들을 보게 되죠. 감추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함이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게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기초해서 주님이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예언이 나를 통해서 오늘 이곳에 성취되었다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함이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요, 거기 18절에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메시아에 대한 것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주실 거라고, 그에게 주실 거라고, 그래서 심판을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않을 거라고 얘기했고 아무도 그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들랜다라는 말은요,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투거나 시끄럽게 소란을 피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만 이루고 돌아가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20절 말씀 보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서는 갈대가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갈대 좋아하십니까?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갈대가 힘이 없으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 갈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썼다고 해요. 바구니를 만들기도 하고, 힘이 없지만 지팡이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어내버려야 되죠. 끊어내버려야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사명이 분명히 있으셨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오히려 상한 갈대에 더 주목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램프에 심지가 있어요. 그래서 불을 붙이면 기름이 이렇게 이어져서 그 심지가 타서 들어가는데, 그 심지가 이제는 다 타 들어가 가지고 이제 연기만 모락모락 나는 심지가 있습니다. 그럼 램프를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심지 버려야죠. 좀 그래도 부유한 사람들은 램프까지 버리고 새 램프를 사시겠죠. 리필을 하지 않고, 심지 리필을 하지 않고, 심지를 리필을 하든지 아니면 램프를 교체하겠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 꺼져가는 스모크만 나고 있는 그 심지마저도 그냥 보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21절,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사시고 그 일들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봉독한 그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른 사고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바른 사고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자신들의 한계에 봉착하잖아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른 질문을 하지 못해요. 그들의 질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질문은 무엇일까요? 아까 18절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에 기초한 이 말에 저는 힌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습니까?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바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삶의 방식이에요. 목사님, 그렇게 살아봤는데 잘 안 되던걸요. 친구가 잘못됐나요? 교회를 잘못 만났나요? 목사님을 잘못 만났나요?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혹여 내 신앙생활의 마음의 중심의 패턴이 감상주의에 빠져서 나의 만족감과 나의 안위를 찾기 위한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내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부터 율법주의적이 되어서 어떤 행위에만 집중을 하고 합리적인 거에만 집중을 하고 다른 사람들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은혜가 없고 마음은 메말라져 가고, 하나님, 제 마음이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와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 앞에서 무릎만 꿇지 말고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그리고 내가 뭘 하길 원하실까? 고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기준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께서는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용납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상한 갈대도 보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그냥 버리지 않으시는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은혜의 마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때로는 화가 나는 순간들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을 가리셨지만 21장 22장 가보세요. 바리새인들에게 엄격하게 교훈하십니다. 엄격하게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무서울 지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마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중심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기 위한 그 일, 그 일 끝에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까?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교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 식구들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직장, 이웃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먼저 내 마음에 바른 질문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살피는 행위를 통하여서 사람이 살아나는 열매가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말을 한마디 해도, 행위를 해도 섬기는 모습,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의 만족감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행위의 결과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할을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로서 감당하셨던 것처럼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요,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상에 빠진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내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그 사역의 현장에 저도 우리 주님처럼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있었던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를 입은 그 나라 많은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난 주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삶이 머물기를 원하고 우리가 어떻게 섬길지를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른 생각과 바른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상적인 신앙생활에만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만 찾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행위에만 집중하여서 아버지 율법주의적으로 사고하고 질문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나님 열매 없는 그와 같은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기 위해, 나타내기 위해 살아가는 저와 모든 지구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역의 현장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처럼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이유로 피하고 아버지 미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과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고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있고 우리의 친구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이 더욱더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셔서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선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같은 신앙생활, 날이 선 바리새인들의 그런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자비롭고 은혜로운 주님의 마음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를 입은 사람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아침에 터전을 잃고 가족들을 잃고 목숨을 잃고 많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힘이 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위로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많은 일꾼들이 함께 합력하여 그곳에 헌금도 하고 아버지 동참하여서 그 지역에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속한 복구와 피해가 복구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지구촌교회 역시 여러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 감당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결과,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단임목회자 청빙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단임목회자 청빙 과정 가운데 지구촌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든 성도들이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가적으로 기도하실 때 청빙위원들 놓고 기도해 주세요.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는 그 과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구촌교회를 세우신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역에 헌신한 많은 분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셨던 많은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시길 원합니다. 그분들 통해서 많은 사역들을 해오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 그 바톤을 이어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역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지구촌교회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전하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내는 결과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님께 모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인생의 경험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임 목회자를 청빙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 온 교회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빙위원들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또 협력하여서 위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길 원하고 인도하심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 한마음 연합되는 마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는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주일,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 때는 우리 IMB 선교사님들이 대거 오셔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각 예배 때마다 다른 메시지가 선포되고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도전이 있는데 우리 예배 때 선포되는 메시지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선교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많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음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아가서 선교 주간 동안 많은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 사역을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특별히 선교 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IMB 선교사님들 오셔서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어른 예배부터 EM 예배, 유스, CM, 어린아이 예배까지 하나님 각각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하나님 도전이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어린아이들의 마음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선교에 헌신하는 그러한 시간들,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 함께 하시고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일에 맡겨주신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복음, 그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주간을 맞이하여 많은 성도들이 관심 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처 돌보지 못한 사람들, 아버지 미처 우리가 섬기지 못한 사역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일들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였고 또 말씀에 반응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잘못된 질문, 잘못된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같은 질문, 생각,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서의 예언을 성취하신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삶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는 우리의 삶의 행위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중심적인 삶을 모두 벗어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 닮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살피고 우리의 교우들을 살피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살피고 아직도 이 세상에 주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든 지구촌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던 것은 우리 지구촌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담임 목회자를 청빙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청빙위원들 세우셨으니 위원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주간에 많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일에 헌신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며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광고 말씀을 드리고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일 선교주간 셋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IMB 선교사님들이 많이들 방문하십니다. 선교사님들 오셔서 각 예배 때마다 특별히 유스 예배도 말씀이 증거되고 청년 예배까지 이렇게 증거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이렇게 증거되는 메시지 위해서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 예배에는 우리 교회 참 귀한 역사의 길이 남는 우리 선교사님 이상훈 선교사님 함께 하고 계시고요. 그 함께 하시는 우리 하조국 선교사님이시죠? 예, 함께 하고 계신데 저 뒤에 계십니다. 혹 궁금해하시는 분들 또 반갑게 맞이하실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예배 때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중요한 광고입니다. 우리 이경자 우리 조상은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그리고 이상하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이경자 집사님께서 지난 12월 16일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 본당에서 오후 5시에 고별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자 기도하고